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붙들고자 하는 성도의 부르짖음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풍성한 말씀의 잔치에 응하여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 영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583면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목장을 그냥 두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열왕기하 13장에 먼저 등장하는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으로 17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아하스 개인도 잘못이지만 그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이 그 잘못을 그 결과를 받는 것도 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 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본받지 말아야 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아무래도 죄의 무게를 비교하고 따진다고 한다면 왕인 여호아하스의 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그가 제대로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그 왕과 함께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악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아하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에게 노하실 수 있고 그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3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고통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의 신앙과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마음 깊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믿은 신앙생활의 선배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그만큼 영적인 책임과 부담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아하스는 잘못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그 징계가 힘들어서 4절에서처럼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지요. 자, 지금 여호아하스가 잘못을 했고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가 진실한 간구였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의 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추론하기로는 이 4절의 이 간구는 정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그런 회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라도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얄팍하게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느니 회개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회개를 아끼고 미룹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또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서 회개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강도와 깊이와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호아스의 회개는 분명 깊은 회개는 아닙니다. 당장의 고통을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회개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담에게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마자 그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시죠. 이 구원자 누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인물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일 수 있고 통치자일 수 있고 장수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원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과 같이 말씀해 보시면 장막에 거할 정도로 일상이 회복이 되었지만, 실망스럽게도 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급하게 내가 금방 받았다고 한다면, 살게 되었다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근원적인 잘못들을 하나 둘 점검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위기를 건너뛰고 그럼 또 돌아가서는 안 되죠. 위기를 모면했으면 차분하게 자신의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아스와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습은 그냥 넘기실 수 없기에 아람을 동원해서 징계하시는데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드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먼지같이 사라진 완전한 패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다 잃고 몇 안 되는 병력만 남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뒷부분의 10절부터는 짧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요아스는 유다의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도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선조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 나오는데 이렇게 여로보암의 악한 영향력이 이토록 질기고 거셉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불순종했고 이런 결국 악행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악한 죄도 없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미루지 않고 해야 하며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는 더 중요합니다. 회개 이후 삶의 구석구석을 점검하여 근원적인 변화를 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연륜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옥임 권사님 가족의 건강과 남편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준규 집사님 가정, 말씀 묵상, 기도, 건강 함께 이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과 환우의 건강 회복,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에 진행 중인 훈련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